다 같이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을 받으소서.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에 평생을 주님께 붙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49장은 전체적으로 야곱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인 르우벤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냐민까지 한 명 한 명에게 야곱의 유언과 함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이 많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분량도 많고 축복의 내용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은 요셉에 대한 유언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유언,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에 대한 유언이면서 동시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열매도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참 많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풍성한 나무가 있다면 앙상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앙상한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 가지의 앙상함처럼 잎도 열매도 별로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풍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파라는 무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매우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풍성할 것입니다. 담장을 넘었다는 말은 경계를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그 풍성함이 넘칩니다. 요셉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집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의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셉의 집과 가문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성도님들이 매우 잘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물질의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자손, 민족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번성하는 가지임을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부터 야곱은 요셉에 대해 요셉의 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없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자손에게도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고 활을 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적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을 것이나 그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힘이 센 것은 어디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는 모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들입니다. 야곱에게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양을 이끄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와 같이 요셉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과 팔알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도왔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조상, 선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요셉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는 것인데 당시의 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는 샘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게 있어서 농사나 목축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비와 샘의 복은 매우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물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의 복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씀하시며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았던 복이 자신의 선조들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요셉에게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자라는 말은 나시린을 뜻하는 나지르로 쓰였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야곱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베냐민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고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요셉도 그렇게 편애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편애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자신의 것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것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빼앗은 것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것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싸우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 베냐민은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빼앗는 모습이 있습니다.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나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유언을 마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축복했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량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사실은 축복, 번성,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곧 복인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량이 되어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한 사람은 바라크,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비밀을 알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복이고 복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분량이 되고 더 귀한 복을 받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샀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장례하기 위해 샀던 땅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묻혔고 이제 자신도 거기에 묻혀야 함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도 그곳에 묻혔고 자신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막벨라 굴은 자신들의 소유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정착해서 계속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더라도 그곳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이 그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곳에 가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의 백성에게로 또는 그의 열조에게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 밑에 써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죽음 이후에 벌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평안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합니다. 잠을 자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죽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남성지체교회와 여성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경 성도님이 어제 이제 못 나오셨는데 무릎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곧 복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분량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가득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삶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